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요즘 어때 계절이 상당히 좋죠, 그죠? 봄이 온 것 같아요. 네.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죠? 예, 좀 추운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날씨도 좀 많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우리 마음도 또 이렇게 좀 편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위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가 필요하죠, 그 지금? 그럼요. 예. 목사님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성도들이 교회 못 나오는 모습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위로받고 싶어요, 요즘은. 근데 이제 또 성도들이 또 교회 나온 모습 한 번 보면 너무 또 반갑기도 하고. 자리에서 항상 네.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데 어떻습니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은? 네, 누가 위로해 주십니까? 제 처가요. 우와. 상당히 좋은데요. 집사님도 있어요? 저요? 위로해 주는 사람? 주변에 가끔씩 이렇게 있어요? 생각지도 않고 가면 네. 이렇게 인사만 잘해도 그게 위로가 되기도 위로가 하더라고요. 되기도 하고. 네. 아이고, 그렇죠. 인사만 잘 해도. 또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또 성경 읽기, 성경 사랑하는 운동을 벌였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저 그 성도들이 한 달 동안에 거의 한 7,000페이지 가까이 읽는 모습 보면서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무튼 이럭저럭 위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오늘 제8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목 자체가 참 위로가 됩니다, 그죠? 네. 위로가 되는데 본문의 말씀 한번 우리 집사님 읽어봐 주세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 40장 9절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이사야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사야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아주 위로의 메시지를 사이사이에 섞어서 계속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망도 있지만 위로의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구약이 39권인 것처럼 39권이 딱 끝나고 나서 시작된 40장에 마태복음의 그 복음서 같이 딱 나오는 게 위로하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 메시아의 위로가 나오는데 그 하는 얘기가 뭔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야, 정말 좋은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아름다운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오늘 나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준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혹시 선생님 있으셨어요? 네. 네, 저도 모르고 성인이 될 때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아예 모르고 지내다가 네. 언니가 언니가 저한테 한마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냥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교대를 졸업했으니까 이제 우리 학교에 원서를 한번 내보겠다는데 그게 무슨 학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고서 잊어버렸는데 네. 어떻게 우연히 학교를 그렇게 이제 공립학교에 다니었는데 학교를 가기 싫어가지고 안 되겠다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딱 그만뒀는데 그 우리 학교에서 그 다음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삼류학교에서. 예. 하기 싫다고 가르치는 게 내 직장이 아니다, 내 체질이 아니다 하고 그만뒀는데 그 전화를 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언니의 기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그때가 몇 년도예요, 대충? 91년도요. 91년도. 네. 91년도 그때 이제 우리 학교로 와서 근무를 하시면서 네. 우리 신앙을 받아들이게 네, 네, 됐군요. 네. 그 언니가 참 고맙습니다, 그죠?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서
그때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 언니하고 지금도 이렇게 전화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친언니예요, 그 언니가. 아, 친언니. 네. 아, 하여튼 업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지사님도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건 잘 모르지만 다만 제가 이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기 시작한 거는 삼육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아, 3년계 입학합사. 네, 삼육초등학교 입학해서 선생님들의 우리 이제 지금도 그렇죠. 성경 공부 시간이 따로 있죠. 네. 네.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성경 시간을 통해 가지고 배웠던 것이 제 어렸을 때 이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교육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대략. 한 75년 그 시절이죠. 네, 그때는 정말 우리 학교가 신앙적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목사님 같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제자들을 사랑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교육했겠어요. 아 정말 좋습니다. 자 이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 분들 우리가 정말 하늘에 간다면 정말 같이 살면서 얼마나 평생 고마워하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생애 동안에 다른 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성경을 읽는 이유도 보면 성경을 읽다가 우리 마음에 감동이나 격려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읽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많죠. 자 오늘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는데 성경을 읽다가 혹시 내 마음속에 참 늘 감동이 된다, 위로가 된다 그런 말씀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을 통해서 위로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우리 오미 지사님 있으세요? 네, 저는 시편 언젠가 목사님도 네. 저와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16편을 참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시편을 읽다 보니까 그 중에도 이제 2절 16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복이 없다 하셨나이다. 이것을 제가 좀 살면서 좀 위로받고 싶을 때 혼자 중얼거려요. 기도 대신 이 말씀을. 그리고 이제 또 바로 또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러한 이제 말씀이 있는데 너무 위로가 되죠. 네, 주는 주밖에 나의 위로가 없나이다. 예, 주밖에 나의 복이 맞아요. 없나이다.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는 것 같고 할 때 이 말씀으로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면 위로가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때때로 나는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시라. 맞아요. 그 고아들이 상당히 외롭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밖에 없다. 맞아. 근데 때때로 신앙하다 보면 예. 혼자란 느낌을 갈 때 맞아요. 갖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밖에 그쵸. 나의 복이 네, 없나이다. 네. 위로가 된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많이 치이잖아요, 세상이. 맞아요. 그렇죠? 그래도 가족이 있어도 네. 여호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말씀으로 위로 받으신. 네. 선생님도 있으세요? 위로받는 네. 말씀. 요즘에 최근에 이제 네. 그냥 딱 이렇게 열으니까 너무 막 가슴에 탁 와닿고 위로가 됐고 막 피해가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게 요번 주제 교과 주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이사야 40장 말씀 있잖아요. 맨 마지막 절. 여호와를 주 여호와를 악망하면 네. 걸어도 피곤치 맞아요. 않고 뭐 뛰어도 뭐 곤비치 않고 이렇게 이 말씀이 막 어디로 막 도망치고 싶고 나 이거 내 옷이 아닌 것 같고 내 짐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거 아니지 않나 하고서 이렇게 막 피할 길을 찾고 있는데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딱 열으니까 딱 보이군요.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피할 길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 해준다고 막 힘든 일을 해도 전혀 피곤치가 않을 거라는 그게 이제 느낌이 우리도 이제 어떤 일을 막 기분 좋게 하고 막 뭔가를 하면 정말 힘들었는데도 금방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맞아.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는데 어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참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어렵고 힘들 때 말을 딱 해주면 참 고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 너 힘들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드물잖아요, 잘. 그렇죠. 근데 성경을 항상 펼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네. 위로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때때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야,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왜 자기 자신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집사님 그럴 때 있나요? 자기가 싫어질 때 여기 있죠. 있어요? 네. 없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야, 이 어떤 나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참 성경에서 위로가 됐던 말씀이 내가 너 싫다고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 그 이사야서 있어요. 내가 그래서 맞아요.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41장 읽어볼게요. 야곱아 나의 뭐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러면서 뭔가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싫다고 안 버린대요. 그래서 나는 이걸 백으로 믿고 살고 있거든 지금. 하나님 날 안 버린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 이런 큰 위로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어려운 때에 좀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특별히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사야에게 백성들에게 이제 전할 메시지가 있잖아요. 한번 이사야 기별의 핵심 한번 집사님 한번 좀 어떻게 잡아보시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뭘 잘못을 해서 네. 경찰서에 붙잡혀 간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예. 와. 근데 경찰한테 잡혔으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나 이제 깜방 가는구나. 예. 두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떨려요. 경찰도 너 이놈의 새끼 이제 일부러 더 겁주기 위해서 저한테 이제 맞아. 막 이렇게 뭐라고 막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을 때 부모님이 이제 딱 오셨어. 예, 오셔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그래, 우리 자식이 뭘 잘못했는데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아하. 부모님이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이제 막 저걸 한단 말이에요. 위로를 해줘. 예? 너 저저 걱정 없어.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딱 야. 이랬을 때 막 네. 맞아. 두렵고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네. 든든한 거야. 그게. 그렇지. 예? 겁먹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줘.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네. 딱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냥 든든한 거야 그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사야의 핵심 기별이 이민족, 강한 민족, 저민족한테 맨날 구박받고 혼나고 끌려다니고 막 이랬을 때 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네. 이런 기별을 계속 전해주시는 거예요. 네. 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아멘. 그렇죠. 예. 솔직하셔서 과거를 다 털어놓으시는군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어릴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훌륭한 집사님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엄마가 왔을 때 막 야단치지 않고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얼마나 용기 됐겠어요, 그죠? 그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또 혹시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고 실수해도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렇게 걱정하지 마. 와서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요. 그게 이사야의 메시지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예. 맞아. 이사야의 메시지 전체.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참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이 정말 좋은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아주 집중적으로 40장부터 시작해서 41, 42장 곳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40장부터 43장까지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좀 읽으면 좋겠다. 자, 우리 좋은 말씀인데 한번 좀 선지자 왕이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네. 선지자와 왕 3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시대에 인류의 영적 지각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인하여 어두웠다. 오랫동안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창조주를 죄와 고통과 죽음의 장본인으로 여기게 하려고 애써왔다. 이와 같이 사탄에게 기망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엄하고 가혹한 분이라고 생각하였다.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있는 그때에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해방시키러 오셨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사야의 메시지다.
고맙습니다. 자, 이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얘기한 너희 하나님 보라.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한 신약 시대의 이 메신저가 침례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그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침례 요한의 메시지 기별은 다 아시죠? 예. 뭐 하라 그래요? 글쎄요. 아, 잊으셨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듯이 침례 요한의 그러한 기별이 있는 것처럼 제가 또 잠언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싫다고 그렇죠?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불쌍히 여기시고 다 이제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초림시 침례 요한의 기별도 그 당시에 백성들한테 길을 열고 들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 침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바로 예수님이 그 공생을 꼭 시작하시게 그렇죠. 됐잖아요. 네네.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침례 요한이 봤을 때 성령이 저 사람이니까 네가 침례 기름을 부으라. 이게 이제 감동이 온 거예요. 성령이 내려서 임하심을 보면 그가 기름 부음 받을 줄 알아.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딱 올라올 때에 그 보는 모든 사람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가르치는 말이에요. 아멘. 그 메시지 자체가 저는 위로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왜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니까 그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신 어린 양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항상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생애를 좀 바꿉시다. 그렇게 회개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엄한 분. 그 이사야에서 나온 것처럼 있잖아요. 뭐 잘못을 하면 혼낼 것만 피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벌 주는 분으로.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경우에 과거에는 좀 오해시킨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조사 심판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막 죄를 찾아서 막 심판하려고 하는 것처럼 나타나요. 욥의 친구들도 욥한테 찾아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벌을 그렇죠. 내리시지. 예. 그 당시에도 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욥이 오늘 저 말씀 들어보니까 너희는 나의 마음에 아주 고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했다면 욥이 얼마나 그 위로가 됐겠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관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따뜻한 하나님을 우리가 좀 전하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네. 정말 우리가 제일 구하고자 하는 네. 그곳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 그 히브리서인가 뭐 그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보아야지 사실은 우리가 믿고 그것을 따르려고 이렇게 하고 네. 뭔가 본다는 것은 생각이 열리고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곳에 다 답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이 좋아하면 계속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두 분이 이제 데이트하고 만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짝이다. 예. 확신됐겠죠. 네.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고 나서 계속 밤낮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자꾸 이제 생각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좋으니까. 맞아. 좋으니까 자꾸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좋은 분이라고 생각 이제 여기져야지 그렇죠. 자꾸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 죽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유아인지. 그래서 그 모세 당시에
이제 뱀에 물렸을 때 장대를 딱 쳐다보고 딱 한마디만 얘기하잖아요. 쳐다보면 산다. 딱 쳐다보니까 즉시로 치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 우리가 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은 우리 몸속에 독을 빼내는 아멘.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독이 빠져나가요. 그죠? 바라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좀 결론을 좀 지어가면서 그 이사야 40장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평탄케 하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혹시?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삐딱하게 한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맞아. 그럴 네. 때도 있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네. 곡해하고 오해한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뭔가 삐딱하게 보면 똑바로 네. 그냥 삐딱하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제한테 딱 드냐면은 제가 중학교 때인가 제가 이제 도청수지 네. 요 밑에 살았었어요. 도청 옆에. 아, 근데 전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막 공사 차량이 막 와가지고 저기 아스팔트를 막 깔아놓는 거예요. 네. 막 깔아놓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다 깔아놓는 게 아니고 199만 일부 부분만 이렇게 예, 봤을 때 보이는 부분만 부분만. 네, 보이는 부분만 딱 깔아놓고 거기서부터는 안 깔아. 아. 이게 뭐야 하다가 중단을 해 공사를. 그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음 며칠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하는 거예요. 와. 대통령이 대통령이 가는구나. 거기를 방문하니까 길이 울퉁불퉁하고 좀 안 보여도 안 좋아 보이는 길들을 쫙 해서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온다고 하더라도 눈앞에 보이는 길들은 그렇게 쫙쫙쫙 멋지게 이렇게 굽은 것도 쫙쫙 펴주고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 눈가림이네. 펴주고 막 이렇게 눈가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만행의 왕이 많아요.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근데 이제 맞아.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질적인 어떤 길을 닦으라는 표현보다 우리 마음을 닦으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삐딱해져 있고 틀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네.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똑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더라도 계속 삐딱하게 믿어. 그럴 수 있죠. 삐딱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보면서 앞뒤 다 자르고 내용만 딱 나오니까 결론만 나니까 되게 잔인하고 무섭고 막 이런 분으로만 보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꼭 한 말씀 덧붙여 주고 싶은 게 그래서 저는 우리 예언의 신이 너무 좋아요. 네, 왜냐면 네. 그 보이지 않았던 뒷배경 왜 네. 그렇게 말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풀어줘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길잡이가 돼주는 거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말씀은 참 맞습니다. 이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는 말이 이제 그 옛날 아까 말한 것처럼 왕들이 행차할 때 항상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예를 들어 저쪽에 뭐 홍천을 이제 대통령 이제 왕이 방문한다 그렇게 하면 미리 몇 개월 전부터 가서 왕의 길을 다 닦아요. 이렇게 왕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다 닦아가지고 왕이 갈 때는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 미리 사전 준비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 우리 한국도 보게 되면 한국이 이제 발전하게 됐을 때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제일 그 어려웠던 게 이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우리나라는. 그 결국은 이제 항구 도시가 아주 중요했어요. 근데 항구 도시에 그 물량을 내륙으로 끌고 오려고 그렇게 하면 부산이 상당히 좋은 항구 도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로를 뚫는데 경부고속도로 뚫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태백산맥을 지나야 되고 엄청난 길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주영 회장하고 그 뚫는 작업을 하는데 그 무모한 일이다, 안 된다, 뭐 장비도 없고 진짜 장비가 없잖아요. 요즘은 장비 좋은 시대지만 근데 뚫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게 경부고속 뚫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아난 거예요. 물량이 들어와서 도심지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그래서 이 도로 닦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메시아 초림 때에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도로를 닦으려고 했는가? 그 메시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할 때 부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그때 부자들은 네 가진 거 나눠줘라. 옷도 있는 사람, 그래. 없는 사람도 나눠주고 먹을 양식 있는 사람 나눠줘라. 맞아.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왕을 맞이하는 대로를 닦는 마음속의 대로를 닦는 거거든요. 세리들이 물었어. 우리는 뭐 어떻게 할까요? 그 뭐라 했어요? 세리들한테는 정한세 외에는 받지 마. 그렇지. 그 부정직한 돈 받지 마라. 또 군인들한테는 뭐라 했어요? 군인들한테는 부하들 함부로 뭐 괴롭히고 가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바꾸는 것. 자, 그런 기별을 침례 요한이 전함으로 메시아를 준비한 대로 닦았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와 같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이제 앞두고 길을 닦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 남은 자손이요? 네, 남은 자손 남은 엘리야의 자손. 사명을 가진 사람들.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셋이에요. 진짜 북방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야가 있었고 침례한 그 예수님 당시에 침례한이 엘리야고 영적 침례. 예, 그렇죠. 예. 예.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 침례 요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청지기 그 우리는 교회는 없는 청지기 기별이 있잖아요. 자, 그 청지기 기별의 핵심이 뭔가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재림을 준비하는 사명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하면 좋겠는지 한번 좀 집사님께 의견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3장 20절 22절에 보면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아멘인데 이게 바로 순종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려 뽑은 기별에도 더 이제 좋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위한 길이 예비될 때 축복이 임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그러진 마음과 이제 통회하는 심령으로 저희 죄를 자복하고 버리며 믿음으로 주님의 허락들을 주장한다면 당신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그렇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겠죠. 네. 또 우리가 재림을 위해서 어떤 삶이 있으면 좋겠다.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림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맞이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네, 엘리야의 기별대로 회개하라. 네, 예, 제일 먼저 그것이 선행돼야 되리라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아멘. 말씀처럼 네, 정말 나를 제대로 닦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좀 돌보아주고 어려운 그렇죠. 사람들을 네. 돌보아주고 하는 네, 그런 거 실천적인 진짜 믿음을 네. 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 있잖아요. 십자가로 말하면 이렇게 위로 수직과 수평. 수직과 수평 이렇게 해서 혹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누를 끼쳤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좀 이렇게 풀고 그죠? 또 우리가 좀 베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공부한 우리 교과의 핵심 이제 한번 선생님 잠깐 말씀해 주세요. 오늘 배운 이사야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응?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고, 네. 앞으로 이제 또 이제 재림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침례 요한 당시 그때처럼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합시다. 이렇게 좀 인사를 해도 아멘.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맨날마다 예수님 목사님께서 네. 설교하실 때 우리 성도들한테 맨날 이렇게 인사하라고 인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하늘에 네, 갑시다. 처음엔 되게 어색했는데 요즘에는 당연히 그렇게 맞아. 함께 하늘에 갑시다. 네. 아멘. 아멘.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기별은 우리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기별인데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제9가 섬기고 구원하며 하는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